에스라 9장 1절과 2절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와 2차 포로 귀한 이후에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고 통탄할 만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부족과 더불어서 통원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함께 결혼하며 우상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라 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통원하면서 섞여 사는 것을 보면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심판이 발생하게 된 이유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게 된 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7 부족과 더불어서 통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까닭이었어요.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다 이방 부족들과 더불어서 결혼한 까닭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과거에 자행됐던 일들이,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죄악에 으뜸이 되었는지라 앞장서서 불신자와 더불어서 통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정은 인간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배우는 학교이고, 기도하는 수도원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이며 가정은 천국이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를 낳은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18남매를 낳아서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지만 나머지 모든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6남매를 낳았는데요, 그의 가정은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교훈,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가정은 곧 천국이다. 가정은 교회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에스라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죄의 중심에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나라의 근간인데, 이것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라를 치리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획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성평등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난리들인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도 인정하자는 것이며, 최근에는 천주교도 입장을 바꿔서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교황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기독교 하나뿐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동성애가 통과된다면 동성애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황의 교지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떠한 것이 건강한 가정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초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학자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하게 될 때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는 당분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한 10년 이후쯤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1, 2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국가, 영순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전, 또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나라의 근간인데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앞다퉈 얘기하는데 눈앞에 놓인 문제 코로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열심들을 내는데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러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 문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에스라 9장과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과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맞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단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아닌가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지라도 혹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후순위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튼튼한 직장이 있고 돈 잘 벌고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속마음은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우리 뒤에서 종교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에스라가 느꼈던 이 큰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서 결혼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까닭이었습니다. 주님, 에스라의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출산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위반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일들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며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을 1순위로 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 이르러서 창대하고 번성하며 더욱더 강력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산 속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진로도 열어 주옵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